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보시면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새로운 그 구원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런 구원 사역을 1장부터 8장까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잘 드러납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12장 1절을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1장까지 말씀을 다 하시고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 계획 속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교회의 참된 모습 첫 번째, 하나님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써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곳에서 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그저 왔다가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가는, 시간을 때우고 가는, 내가 할 일을 숙제를 하고 가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 예배라는 게요, 이런 항상 형식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만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적이고 신비로운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뭡니까? 영원한 것, 내세에 있는 것들. 이게 추상적인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고 하니까 형식에 치우쳐서, 그러면 좀 더 쉽거든요. 신앙생활 하기가. 그래서 형식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사실 우리 예배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지금 모습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꾸며서 예배에 참석이 가능한 거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다른 일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하다가도 버젓이 거룩한 양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휴대폰을 보는데 왜 휴대폰을 보고 있는지, 가만히 앉아서 설교자를 경청하는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처지인 거죠. 그러니까 모양만, 형식만 드러내면 되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도 예배를 드립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둘 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가인의 마음을, 그리고 가인의 그 태도를 책망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재물보다 사람의 마음, 그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예배자의 그 자세가 예배의 핵심인 것처럼 보여져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예배를 우리 태도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보다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가짐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항상 예배의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것이 가장 먼저 점검되어져야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가짐은 잘한다고 해보지만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거짓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무리 가다듬어 보고 우리가 진실하게 한들 그 예배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물었을 때 예수님은요 예배 장소와 무관하다 그래요. 예배는 오히려 예배 대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어디에서 예배 드려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대상인 때,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 그때와 연관을 지어줘서 진짜 예배는 참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신령한 제사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가장 첫 번째 앉아서 기도해야 될 그 제목은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안에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습니까? 라는 생각들을 먼저 하시고 그 점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장을 잘 했나요? 오늘 내가 옷을 잘 입었나요? 내가 어떤 걸 했나요?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또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거나 어떤 태도를 가져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오늘 이 예배가 자동적으로 드려진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이 구원파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항상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내가 그 잘못을 시정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기도 하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기도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의 그 사람다움, 성도다움을 가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구제도 마찬가지고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없는데 형식만 있는 거. 이거 주님이 문제 삼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내 삶, 내 마음, 내 행위가 엉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런 것들은 지적하거든요. 생활 없는 예배,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를 비판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노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회를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거기에서 싸우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고 내가 역겹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못한 채, 아니 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또 뉘우치고 고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 그런 분들은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린 겁니다. 내 삶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우리 이해하잖아요.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그 습관이 벗어지지 않아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채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착각한다면 그거는 병입니다. 돈 많이 내고 헌금하고 헌신한다고 나름 헌신하고 했는데 그게 교회를 망치는 일이고 공동체를 망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형식 때문에 너무 얽매일 수 있으니까 그 형식에서 좀 자유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깊이 좀 누리고 경험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교회는 예전에 예배 시간이 없대요. 어떨 때는 1시간을 드리지만 어떨 때는 성령의 임하심이 있고 성령의 간절하심이 있으면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형식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니까 시간 되었으니까 맞춰야 됩니다. 찬양이 깁니다. 기도가 너무 깁니다. 설교가 너무 깁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런 것에서 좀 자유롭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걸 주님 안에서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이 삶의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다 듣고 나서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참된 합당한 예배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와 마찬가지로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지금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이제 예배 그러면 흔히 뭐가 생각나고 예배 의식이 생각나잖아요. 예배 순서가 이렇게. 그런데
오늘 이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이라라고 하는 것은 예배 의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요. 만약에 예배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마음을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을 여기시니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냐라고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자세와 태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의식에 따라서 잘 드리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이 말은 일상생활을 통한 예배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 주일 예배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6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구약 때는요,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때 짐승을 각을 뜹니다. 그것이 그 제물은 죽은 제물이에요. 산 제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속에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몸을 가지고 산제사를 드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짐승 제물, 죽은 제물은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지식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소유를 드리고 내 재능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들, 그런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요, 먼저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함께 모여서 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이 주일 예배가 은혜로운 거다. 이 둘 다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있어야 되는데 생활 예배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인격을 드리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생활 예배가 없이 주일 예배만 드리면 그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해서 외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만 외식하는 좀 착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삶의 예배를, 생활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외식인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것인 줄 인식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주일날 와서 이 주일 예배 속에서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감사 기도 제목도 적고 헌금도 드리고 그거를 통해야 이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이렇게 못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시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이번 주에는 기필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깨닫고 내 삶 가운데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예배를, 그런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밖에서 일주일간 생활하는 이 생활 예배, 삶의 예배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 내 사회생활 따로 주일 예배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이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1장 아까 10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삶과 신앙이 구별된, 분리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고 원치도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소유를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헌금을 드리면서 이 헌금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거 드립니다.
그 헌금을 주님이 받으실까요?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다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 이 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는 그 헌신을 주님이 받으실까요?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다면 내가 드리는 헌금, 올바른 자세의 헌금이 아닐 수 있어요. 내 달란트가, 내 지식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나누는 이 모든 어떤 언어들이 올바른 태도가, 올바른 그 자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 좀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예배,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성도다. 성도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사람. 이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특별히 언제요? 주일날. 그게 거룩한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 성도들이 삶 속에서 나아가서 살아갈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래서 썩어가고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들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의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삶의 예배, 이 생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에 나오죠. 그렇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뭘 선택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그 고비는 참 힘이 든 것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뜻을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냅니다. 어디에 하나님 내가 취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 내지만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삶의 예배를 위해서. 이것이, 그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이렇게 예배드려야 너희가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라 그러는데, 이 영적이라는 말이 로기코스란 말인데요. 합리적이다, 합당하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가 한 주간 가서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그 예배를 일컬어서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그 모든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주는 한번 우리 도전해 봅시다.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손을 내밀고 다른 사람들을 보도듬어 주면서 그렇게 다음 있을 그 예배를 준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